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본교리 28개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사업계획서의 뒤편에 보시면 기본교리 28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교재 삼아 살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교리와 우리의 교회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본교리 28가지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과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생활론, 종말론 등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6개의 주제 중 첫 번째 신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론은 사람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창조와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천지창조, 6일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와 창조의 절정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론은 구원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론에서는 교회, 남은 자손의 사명, 교회의 연합, 침례, 성만찬, 영적 은사와 봉사, 일곱 번째, 예언의 선물 등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다루고 있으며 다섯 번째, 생활론에서는 생활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율법을 중심으로 안식일, 청지기, 결혼, 품성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말론에서는 종말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재림, 하늘성소, 부활, 새 땅, 천년기 등의 주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교리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계시의 책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계획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희미하나마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모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반 계시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처럼 가족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될 말씀으로써 그것이 모아져 오늘날의 성경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으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공통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기별이며 다시 말해 성경의 중심 기별은 오직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 및 기록 기간을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약 1400년간 쓰여졌으며 신약은 27권으로 약 100년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바르게 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말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살펴보자면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성경의 계시 방법은 환상과 꿈과 그리고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역사 이야기들을 신화나 상징이 아닌 참된 역사적 기록들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그 기록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947년경에 사해 북동쪽 키르베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이 사해 사본에서 거의 완전히 보존된 책 하나는 이사야서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사해 사본의 것과 오늘날의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내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록은 오랜 세월 동안 정확하게 유지되고 보존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에는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에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질학에서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는 지질학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만큼 홍수에 대한 명확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의 본을 삼으셨으며. 고고학적인 흔적들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흔적들이 현재 남아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문 조선일보 2021년 1월 30일에 다윗 시대, 즉 기원적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조각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보라색은 굉장히 귀중한 색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고동의 분비액으로 만드는 보라색 염료는 레바논 남부 도시의 이름을 따 티리안 퍼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유대교 고서 등에서 종종 등장했지만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000년간 보존된 염색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처음 가진 고고학적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과 그 중요성은 성경적 다윗과 그의 왕권에 대한 논쟁의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다윗이 역사적 인물인지 이스라엘 당시에 진짜 왕이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다윗의 도시의 폐허에서도 다윗의 존재 또는 그의 궁전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의 발견을 통해서 그 지역에 단순한 유목민 집단이 아닌 강력한 왕권과 더불어 정형화된 사회와 복잡한 사회를 지배하고 동맹을 맺고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을 벌인 왕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비록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해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만큼 성경의 권위를 높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경의 빛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갈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진리 검증의 시금석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율법과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어떤 말씀이 되었건 소문이 되었건 예언이 되었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예언과 이사야에 있는 예언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하여서 증명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해설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주석입니다.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푸는 열쇠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함으로써 사방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봄으로써 성경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같이 성경은 다른 구절과 짝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구절과 서로에게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기고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움을 위해 무장할 수 있는 무기고이다라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본교리 28 첫 번째 시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빠르게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